face to face. I look upon your countenance, I see the fullness of your grace. I can only bow down and say, 주님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저 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합당한 저 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You are awesome.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Abba Father.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To you our lives we raise. You are awesome in this place, mighty God.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엄 이곳에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종종 뉴스를 보면은
공항이나 학교나 어떤 건물 내에서 폭탄물이 설치될지 모르니까 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그 폭탄의 그 직접적인 그런 피해도 있겠지만은 그 폭탄으로 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 방법은 결국 그 건물 밖으로 다 대피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괜찮다라고 뭉개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그 피해를 당할지 아무도 그 피해를 막아주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 밖으로 속히 나오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그런 상황 아니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당장 그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왜 무너졌도다라고 이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가? 그만큼 무너지는 것이 확실할 때 과거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미래 사건이지만은 확실할 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 있다가는 함께 재앙으로 자꾸 만지지 말까 그대로 참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말은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무너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함께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니까 빨리 빠져나오라.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7장은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그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음녀라 혹은 바벨론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 역사상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70년 동안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참 이렇게 그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을 가했던 그 상대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다 끌려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사실은 자기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시고 성도 다 무너뜨렸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배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 나라로 이주시켜서 이렇게 노예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을 그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 역사상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 사도 요한이 95년경에 쓴 그런 그 시점에서 바벨론은 이미 없는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그것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여기에 소개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 역시도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된 것이 아니고 서로마 제국은 일찍 망했지만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해서 더 상당히 오랜 후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망해서 역사상 없어지게 된 것인데 만약 로마 제국을 가리켰다고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미 그것으로 해서 끝나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 참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담 후세인이 바로 그 자기의 평소 그 야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무너진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재건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라크나 뭐 쿠웨이트까지 침공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그의 포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환상 반드시 망할 거라는 이 바벨론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바벨론 성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죄의 세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악된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바벨론은 바벨론성은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것인가?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탑이 아니고 성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시리를 건설하기자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겠지만은 전부 다 우리말에는 별로 몇 번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우리라는 말이 좀 한 5번째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미치는 하나의 도시와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자기들이 거기서 흩어지지 않고 자리 잡고 살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언어를 다 혼잡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쌓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이 혼잡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들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인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우쭐하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자초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나라와 또 인간들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생겨진 것인데 똑같은 그런 일을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맞았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일을 또 감행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인 것입니다. EU가 바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또한 바벨성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은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그려놓은 것인데 1563년에 피터 부르기라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런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유럽 연합의 그 의회 빌딩이 페르먼트 그 빌딩이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그런 빌딩인데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 그만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 이 공식 포스터에 보시면은 여기 다 바벨탑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바벨탑과 똑같은 그런 포스터이고 별들이 전부 다 별은 다 꼭지점이 우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말하자면 바벨탑과 같은 바벨성을 쌓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세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구호를 보니까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각양의 언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보이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럽 EU 유럽 연합체 연합의 그런 그 조직의 그런 공동 목표요 이것을 세운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나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로 만들 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혼잡하게 만들고 언어가 나눠지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유럽이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바벨탑은 원래 벽돌로 쌓은 것이죠. 돌로 쌓지 않고. 근데 여기 그 지금 그 포스터는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여기 밑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 왼쪽 코너 이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다 사람인데 다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 모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획일화된, 마치 벽돌처럼, 벽돌은 다 똑같잖아요, 규격 사이즈가. 그래서 획일화된 그런 기계화되고 노예화되고 획일화된 그런 단일의 그런 정부, 단일의 그런 통치체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유럽을 만든 유럽 연합을 만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유럽 이사회 유로피안 카운슬 그 건물 앞에 보면은 지금 조형물인데 뭐 말처럼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황소를 상징하고 황소로 올라타는 그런 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럽 연합의 그런 그 깃발이 바로 이 황소 탄, 이게 황소가 아니고 이 짐승을 탄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탄 염려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 조형물이 전부 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단일 화폐가 됐는데 그 단일 화폐의 그 모양 역시도 전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화폐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탄 음녀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세가 가까웠다는 증거가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모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셨으면 우리는 다시 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유럽 연합인 것입니다. EU. 정치계만 아니라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가 하나인데,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정해주고, 이런 종교 더 이상의 종교 분쟁이 아니라 종교 통합으로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일관적인 발상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WCC 세계교회의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차 지난 작년에 10월달에 있었던 부산에 있었던 그 WCC 총회 여기 포스터가 여기 있는데, God of the Life, 생명의 하나님,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영생을 가리키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그냥 내추럴한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바로 저스티스와 피스로, 이런 공의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WCC의 이번 10차 등의 그런 메인 아이디어에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저스티스,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말하는 피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납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피스메이커고 피스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WCC는 예수님 없이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거 화평을 깨는 그런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교회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따라가면 구원 얻는 것이니까 그냥 싸울 필요가 없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불교인들이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타종교 전도하는 것을 여기서는 찬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가리켜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4절에 평안에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렇죠. 그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WCC는 자기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조직을 하는 것이고 이 모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 되었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WCC는 성경을 떠나간 그런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계의 그런 통합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그들이 만든 이번 10차 대회 때 만났던 그런 선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보다 살만한 지구 환경을 위하여 정부들과 산업체들 사이에 맺어진 국제적인 협정들과 조약들을 원만하게 이행할 것을 교회들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연합하여 촉구해야 합니다. 요새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무슨 그 환경 오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그런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뭐 중국에서 막 황사가 날라오면은 그 어떻게 좀 못 날라오게 할 수 없냐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항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서 싸워서 못 내리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편이 아니잖아요. 또 비단 우리 한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피해를 입히면 그 상대 양쪽 나라들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세계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세계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WCC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그 협약들을 만들고 어떤 그런 그 선언문을 만들 때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고 연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에 물론 이제 전도에 대한 말을 별로 선교에 대한 걸 말을 하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정말 30년 만에 WCC 역사상 30년 만에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선교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 그전에는 선교라는 것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미션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런 미션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자랑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에 대한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 않고 이제는 이런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기후 조절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심지어는 교황청에서 얼마 전에 환경 오염을 오염케 하는 그런 자연 파괴는 이건 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왜 이런 환경 오염을 들고 일어나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한 개인이,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고 세계적인 정부에서 그것을 조직해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계에서도 그 세계적인 정부를 위한 서포터 기관으로서 지금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시키는 그런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 막 그거 안 하면 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든지 환경 또는 기후 그런 이상현상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고 서로 협력해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감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좋은 아이디어 그 백사이드에는, 그 배후에는 배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의 그 세계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가도록, 무슨 뭐 한 세계 정부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우리나라 여기에 다 항복하고 여기에 세금 내고 여기에 컨트롤을 받아 이러면은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걸 반발을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우주를 우리가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지구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리더를 하니까 또 교회가 거기서 또 앞장서서 하니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떠난 예수님을 제외시킨 그런 정의와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WCC에 속한 그런 그 리더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불로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가 살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이 지상을 그런 왕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아름다운 그런 지구촌을 영원토록 만들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재림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예수님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오셔서 다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숨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 아까 이유를 비롯해서 이유만이 아니고 종교계, 또 스포츠, 음악, 뮤직, 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을 잘 이렇게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을 보시면은 첫째로는 마귀와 귀신을 숭배하면서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그 나라의 그런 성격이 무엇인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귀신의 처소.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그런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정반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빛과 진리와 생명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그래서 귀신과 더러움과 가증한 것들, 이런 그 악마의 형상들, 또 시체라든지 해골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미가 되고 이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이런 것의 그런 형상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음악과 그런 게임과 그런 그림, 의상, 또 문신들을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게 보면은 갈수록 문신하는 사람이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우리말로는 굉장히 무늬라 해서 무슨 뭐 아름다운 무늬인지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타투입니다. 타투.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문신을 좋아합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자는 할 것이 막 여자까지 막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말세는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사방군데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정말 이 가증하고 이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되어 버렸어요. 아름다움. 그러나 이제 실제로 거기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으면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총칼을 들이대고서 우리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말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빼앗으면 모든 면에서 장악하는 것은 이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파괴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렇게 막 피를 좋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뮤직으로 영화로 이런 게임으로 막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운년 중에 이것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게임 못하게 한다고 애들이 막 부모님을 때려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 문화의 특징이고 이것은 이미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쌓았습니까? 리므롯이 쌓았는데 그 리므롯이 가졌던 그런 수법이었어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물은 바로 리므롯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리므롯이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He became a mighty one. 굉장히 그 강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힘만 강한 장대같이 그렇게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힘센 헌터, mighty 헌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야 사냥 정말 잘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막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막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니므롯이 추구하는 그런 사냥은 짐승만의 사냥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증하고 그것이 책망받을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들이 사고 파는 그들이 추구하는 이것을 팔기 위해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그들의 상품이 무엇인가? 그들이 내놓는 메슨다이스가 무엇인가? 이거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화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그러니까 보석, 가장 그 최고의 그런 보석류, 또 이런 그 최고의 그런 의류들, 뭐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그런 옷들인 것이죠. 고급 의료들. 또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집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뭡니까? 고급 가구들, 고급 가구들.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그다음 여기 밀까지 결국은 뭡니까? 고급 향료들, 고급 음식들, 그리고 가축. 그 당시 뭐 농경사회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거기까지 이해를 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파는 이 상품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 바로 노예를 사고 파는 거였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그런 인간의 고귀성을 다 짓밟는 그런 일을 바로 노예 파는 것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요새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예 계약. 계약을 했는데 그 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거라 해서
노예 계약이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도 노예 같은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 지금도 뭐 실제적인 노예를 또 팔고 하잖아요. 예? 뭐 인도라든지 막 어린애들 데리고 이거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부모가 또 자식도 팔고 또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바벨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뭐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을 잘 그렇게 번역을 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판다, 이 말은 뭐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판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사람들의 그 장기를, 우리의 그 몸에 있는 그 신체 그 장기를 파는 것, 그것도 가르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 그 뜻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souls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혼들을 산다라고 했어요. 소울을 판다는 거예요. 소울을. 뭡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바벨론이 추구하는 이 세상 마지막 그 시대에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팔고 사고 하는 가장 그 상품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을 뺏는 거예요. 그들이 뭐 영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만 뺏으면은 이거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빼앗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편리함이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그 유익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심자들까지도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편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 이제 뭐 스마트 시계, 이제 스마트 안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리하니까. 뭐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고 다 되니까, 모든 거 다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뭐 오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편합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는가? 우리의 혼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는 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아이폰 가지고 거기 안에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보고 듣습니까? 얼마나 볼 수 있고 잘 보이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잘 보일 수 있고, 또 성경을 또 들려주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듣고 보냐 하는 것입니다. 봅니까? 못 보죠. 왜요? 다른 것을 빼앗겨가지고, 다른 것, 더 재미있고, 더 말초신경적이고,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김을 당하고,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빼앗김 당하는, 그건 뭐예요? 이미 우리의 혼들이 지금 빼앗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경생할 일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러죠.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핸드폰 먼저 턴온해서 무슨 메일이 없나 뭐 이런 걸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늘 하루는 내가 안 보고 살래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그 의도적인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다 쉽게 빼앗기지도 모르면서 이미 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벨론이 내놓는 상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게임 많이 한다고 왜 뭐 이렇게 나무나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혼을 빼앗긴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두 번째가 음행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무너진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음행이다 하는 것이 음행. fornication 혹은 adultery,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라고 했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성적인 문란, 타락. 사실 로마 제국도 망한 이유 가운데 주된 이유는 하나는 바로 이 성적인 문란이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을 때에 거기에 그 죄 목록 가운데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성애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보편화되고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이런 그 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망하는 그게 오는 것이 바로 이런 간음이라든지 동성애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교회 세워졌던 미국이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정말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단 이런 육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서 벌써 비롯된 것이니까, 육적인 타락은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디서부터 타락했는가? 바로 불경건에서 온다고 했죠.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에서 온 것이고, 그 불경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영적인 타락과 배도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일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교회도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영적인 배도와 음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아, 그런 일을 함께 하지 말라. 너는 그러면 함께 망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치와 치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기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냥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죠? 한 나라만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하니까 막 세계 곳곳에서 막 같이 더불어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장사하는 그런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해서 치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치요. 또한 이런 치부. 그래서 여기 이 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그가 어떻게 사치하였던지라고 했고, 9절에도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꾸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정말 검소하게 전략하며 쓰는 것이 아니고, 사치로 럭셔리한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초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치와 명품을 좋아하고 럭셔리한 것에 그냥 눈과 마음이 다 홀려 빠져가지고 이제 빠졌으니까 거기에 그냥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나의 가치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교회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이제는 막 교회들이 전부 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이런 그런 최고의 그런 최신식의 그런 시설로, 설비들로 최고의 조명과 음향 시설과 또 안락한 그런 의자와 이런 조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작은 교회도 막 덩달아서 막 그렇게 짓다 보니까, 짓고 나면 돈이 없어가지고 다 짓자마자 그냥 문 닫고 팔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가 무엇을 따라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따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부자 교회는 더 배불려서 계속해서 더 짓기 위해서 그냥 또 부시고 또 짓고 부시고 짓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한 줄 한 줄 벼뛰기가 힘든 그런 가난한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와 최신식의 그런 시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설이 안 돼서 주님께서 여기에 못 오시는 것입니까? 너희 교회는 음향시설이 안 돼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듣겠다, 너희들 찬양은 못 듣겠다, 그래서 안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랬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다 존재하자마자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죠.
바벨탑이 또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그리고 헤롯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어준 그런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정말 이 사치와 럭셔리한 것에 우리가 거기서 함께 뭐라 그랬어요? 함께 거기 있지 말고 함께 죄 짓지 말고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불편하다고 그렇게 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시설 가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건 it's man's good idea. 사람들의 좋은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이들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이 바벨론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7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황. 그냥 남자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여황이라고 했는가? 여기도 아까 짐승을 탄 그런 음녀로 되어 있는데 왜 남자가 안 타고 왜 여자가 탔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종교들을 전부 다 여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유 여신상 하는데 그게 사실상 그건 여왕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뭐 거기에 감동 먹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결단코 과부가 되지 않아. 또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충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도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어떠한 그런 아픔도 당하지 않아. 이런 자기 교만, 자만감.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자꾸만 내 영광을 쌓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속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다 망할 것이다. 재앙 통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just 1 hour 1시간 만에 다 명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은 다시는 보이지 않고 다시는 들리지도 않는 그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 것도 그 사치스러운 것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볼 수가 없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그런 바벨론이라고 오늘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이 계속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부시면은 나는 쌓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인간들의 왕국들의 바벨탑과 바벨성의 그런 시도인 것이죠. 이것은 이미 다 말라기에서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도몬 말하기를 예서의 별명이죠. 하나님이 택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바로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우리는 다시 모아서 지금 유럽 EU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너 계속 싸워봐. 그러나 반드시 I will tear down. 나는 헐어버릴 것이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끝이 종말이 왔다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정부가 어떻게 서든 간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마저도, 우리의 혼마저도, 아니 심지어는 영까지도 빼앗긴 그것이 문제고, 그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뭉구적거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빠져나가십시다. 여러분이 컨트롤 안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 좀 컨트롤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고, 에딕된 것에서 우리가 헤어나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려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해서는 빠져나가야 된다. 폭탄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들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그런 성이다. 그것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진노와 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야만 하는, 단 한 시간 만에 무너지고야만 하는 그런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심판의 대상인 것을 오늘 이렇게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리한 것 때문에, 간편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혼을 빼앗기고 심지어 우리의 영마저도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삶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생명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긴급한 그런 명령 앞에, 이 어전트 커맨드먼트에 우리가 다 순종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딕이 되어서,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함께 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주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할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이바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재앙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바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메서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영원하는 평화를 주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올립니다. 주님께서 뉴 비전 처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황무지와 같은 이곳 지역사회 전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목숨 바쳐서 외치는 이정년 목사님 네 분과 받들어 섬기는 모든 재직과 양무리와 일꾼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제단의 부흥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양무리와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뉴 비전 교회와 이정년 목사님 네 분과 섬기는 소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